약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있을 곳에 있을 적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적에 그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맞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각자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사람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예. 혹시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시간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각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곳에 그 사람이 있을 적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10월 5일부터가 되겠는데, 지나간 한 달 반 동안 저 멀리 출구에서 비치는 빛만 바라보고 어둡고 긴 동굴을 지나왔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생각을 갖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터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록 우리가 어둡고 험한 동굴을 지난다 해도 결국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시작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췌장의 문제이었지만 더욱 심각했던 것은 탈수 현상이었습니다. 9월 하순부터 그 췌장염 증세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맡은 일도 있었기에 10월 5일 썬대회 KPC 정기총회 열리는 달라스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거기 서기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KPC 총회 전반적인 그 계획과 또 진행, 그리고 순서지 그 책자 만드는 모든 일들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중앙장로교회의 김철규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주 더 큰 일을 치를 뻔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달라스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임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회계 맡으신 장로님, 이렇게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KPC 운영도 결국은 우리가 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상납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기에, 또 목사님들이 숙박비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그 킹스바에서 잤어요. 킹스바가 아니라 뭐죠? 또 다른 새로운데 스파 캐슬에서 잤어요.
그래서 또 한 목사님이 할인권을 또 구해가지고 20불을 주고 들어갔어요. 35불인데. 그러니까 다른 뭐 모텔이나 그런 데서 자려면은 최소한 60불 이상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아끼자고 해서 그것에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미팅을 하고, 근데 바로 그 월요일 오전부터 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췌장염이 발발을 하면은 염증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속에서부터 열이 나니까 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저녁 무렵에는 아주 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맡으신 장로님이 또 마침 간호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빈대리교회 의무실에 누워서 정말 제가 난생 처음으로 타이레놀 2알을 먹었어요. 근데 한 1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입고 있던 그 와이셔츠가 그냥 세탁기에서 끄집어낸 그렇게 흠뻑 젖었습니다. 옷을 또 갈아입었어요. 근데도 또 젖었어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면서 2주 반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휴스턴으로 내려왔고요. 휴스턴에 내려와서 목요일 날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메모리얼 홀만 응급실로 갔습니다. 밤 10시에. 근데 새벽 2시 반쯤 되니까 열이 내렸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한 2, 3일 링겔 맞고 좀 쉬면은 온전히 나을 것 같은데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가라니까 또 가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2주 반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10월 22일 날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이정임 전도사님 그리고 김동수 집사님 네 분하고 양 군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열이 높다 그러셔요. 그리고 몸 상태를 보시더니만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제 아내는, 사모는 저희 집안 문제로 인해서, 집안 일 때문에 세크라멘토에 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근데 제가 그때 장수영 목사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면은 분명히 입원하게 될 터인데 교회 주보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장수영 목사님한테 내가 주보 만드는 걸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요, 이 밤에는 안 되겠고 내일 아침 10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장 목사님 만나서 주보 만드는 뭐 파일을 다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김동수 집사님하고 메모리얼 홀만 응급실로 갔습니다. 5시간 후에 3시에 ICU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근데 김동수 집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비도 안 왔어요. 근데 5시간 동안을, 낮 시간 5시간 동안을 응급실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3시에 ICU로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전에 제가 그 켄터키 레싱턴에서 심호할 적에 췌장염으로 이머전시로 4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4번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에 의하면은 링겔 주사 맞고 한 3, 4일 푹 쉬면은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췌장염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탈수였고, 결국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은 그 탈수 현상에 대한 치료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맞은 링겔 양이 54파운드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로 전혀 생각지도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췌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현지 집사님, 맞아요? 이 췌장이 아주 까다로운 그 장기라 의사들이 이 췌장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CT 스캔의 결과를 본 의사가 그 제 췌장에 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돌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돌을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췌장염 때문에 참으로 괴로웠지만 앞으로도 평생 췌장에 돌을 지니고 살 줄 알았는데 28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드디어 돌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돌이 나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간호원의 말을 해주었어요. 원래 그 내시경 그 ERCP라 그러는데요, 그걸 담당한 의사가 30분을 계획했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아직 끄집어내지 못한 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2월 2일에 나머지 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첫 번째 그 내시경 검사를 했을 당시에 설치해 놓았던 그 망이 있어요. 조그마한 1cm, 4cm 되는 망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그걸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제 췌장에 있었던 돌들이 다 제거되면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만성적인 고통은 사라지고 또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놀라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 다른 감사가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무슨 튼튼한 육신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저지만은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12월 2일이 돼서 남은 돌들마저도 다 제거되면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이제 탈수 현상도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쉽게 피곤해지고 여전히 힘이 없지만 차츰차츰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탈수가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물을 많이 드세요.
특별히 물을 자주 드시지 아니하시는 분, 제 말을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염려해 주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정임 전도사님, 그리고 장수영 목사님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분들이 건강한 분들도 아니고 또 갓 이사 와서 아직도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묵묵히 견디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23편은 넉 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심령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3편의 머릿말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 시인은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순례자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안일한 자라 함은 징계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 주변의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로부터 조소와 멸시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와 박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조롱당하는 나에게는 그 안일한 사람처럼 가진 것이 없어요. 멸시를 당하는 나에게는 교만한 자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의 순례자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한 후에는 이 순례자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일주일 있으면서 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의사, 모든 의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저에게 대해주는지요. 그리고 간호원들도요,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심적으로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 회개도 많이 했고요. 또 영적으로도 깊은 체험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괴로웠고 힘들었던 시간은 밤이었어요. 이 밤마다 악령들과의 싸움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주셨잖아요. 췌장의 돌들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고통의 근원을 아예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목기는 돌들을 제거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간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돌들을 제거해 주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사도 바울의 발뒤꿈치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시편 123편의 순례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마음이 더 겸손하겠는가?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누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기 보면은 종들과 여종이 나오는데요, 종들이 더 겸손할까요? 여종이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울컥하는 게 치밀었어요. 이 남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들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여종은 몇 명이요? 혼자예요, 혼자. 자, 누구의 마음이 더 떨리고 더 두렵고 더 간절할까요? 그렇죠, 여종이죠. 혼자일 적에 더 겸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 종들보다는 여자 종이, 혼자 있는 여자 종이 더 겸손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여종의 마음보다 더 겸손한 마음이에요. 점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순례자처럼 어려움을 당할 적에 겸손한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간구가 응답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 순례자의 간구는 응답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왜냐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순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결코 땅을 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아래를 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보세요. 순례자처럼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세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라 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성도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소하고 멸시했던 그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소하고 멸시했던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조소와 멸시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너머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조소와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소와 멸시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여 또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조소와 멸시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기쁨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앞서 조소와 멸시를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조소와 멸시를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211장 찬송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때묻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초점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곳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백성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췌장에 돌이 있는 사람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극히 밝고 맑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크고 높은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요 성곽의 12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들로 꾸며졌으며 12성문은 진주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밝고도 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함은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또한 그 어린 양과 같이 있을 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코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조소와 멸시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주요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다 같이 오늘 123편에 있는 말씀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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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